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네 번째 시간이죠. 행위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8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의 표준을 설명하기에 아주 적합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먼저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그 사람 속에 아주 중대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주님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 born again, 다시 새롭게 거듭난다, 태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살필 수가 있죠. 인간이 인생 속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참 중요한 일이지만, 다 살고 나서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중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을 로마서 8장이 새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한번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는 그로 하여금 성령이 그의 안에 내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성령의 법이,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기 법이라는 말이 왜 기록되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법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행함을 요구하는 문제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면, 오늘 9절에 보시면 핵심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이느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말한 후에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또 4절에 보시면 8장 4절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계속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들입니까?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활동이 우리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뜻인데,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증언하기 때문이다. 16절이 그렇게 말하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16절에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였든 불순종하였든 그 신분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교회를 들어왔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은 믿었다가 안 믿은 자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면 그가 잠시 우리 눈에 시험에 들어 교회 밖으로 떠났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진다는 거죠. 훗날 그는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신분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 이건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하였든 불순종하였든 그 신분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율법의 요구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다시 말해 바른 행실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죠. 바른 행실이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행실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행실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거룩과 성화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바른 행실이 내 안에 생기고 그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그에 걸맞는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행함의 문제인데요. 다른 말로는 율법대로 사는 삶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믿음과 행위의 문제는 항상 논쟁거리였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이 주제에 대하여 상당한 혼동을 느꼈습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우리 이 주제 가지고 많이 싸웠거든요. 논쟁했거든요. 그러면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럼 믿음이 먼저냐 그럼 행위가 먼저냐, 이 두 주제 속에 상당한 큰 혼동을 느끼며 잘못된 해석들을 파생시켰습니다. 이 주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칙과 원리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기독교를 이해하는 원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핵심을 잘 체계화시킨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체계화하고 요약하여 개념을 정리한 것을 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명료하게 설명해주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붙잡게 됩니다. 이 교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리들은 서로 연결돼 있다. 모든 교리들은 서로 연결돼 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중심 교리는 불가피하게 또 다른 교리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어져 있는 다른 교리들도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리에서 이 교리를 분리해내서 각각 독립적으로 교리를 설명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믿음이라는 교리를 이해해 봅시다. 복음을 믿는 행위를,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는 분명한 믿음은 불가피하게 행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냐 행위이냐 독립적인 교리로 이해할 수 없고 서로 상호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이들은 행함이라는 주제만을 가지고 지나치게 그 교리에 집착합니다. 그들이 도출해내는 해석은 믿음으로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 행함으로 완성할 수 있는 구원이 돼버리는 것이죠. 한 교리를 다른 교리로부터 분리하며 특정한 교리만을 중심으로 맴돌게 되면 이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교리 속에 행함을 분리해내서 행함이라는 교리를 따로 만들어내어 이것을 통하여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면 거기서 맴돌게 되면 행함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뜻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해석인 겁니다. 교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을 제시했죠. 그것은 우리가 믿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의 문제이다. 믿는가가 아니라 사랑하는가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 사랑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건 맞는데 그 중심이 불가피하게 우리의 행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무엇이냐? 주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서로 분리할 수 없죠. 묶여 있죠. 기독교 신앙 가운데 행위에 대한 강조는 정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지나치게 행위와 행함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건 정당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틀렸냐면 행함을 강조할 때 우리의 중심도 함께 강조하며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심 없이 행함만 강조하게 되면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위를 강조할 때 놓쳐선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에서 뒤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지는 않아요.
기억하셨습니다.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아요. 행위는 항상 하나님 사랑에 뒤따르는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 만나봅시다. 첫 번째 부류는 믿음은 중요하지만 행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까요?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장로교인들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택함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 우리의 행실을 굉장히 약화시키려고 하는 태도들, 이 장로교인들에게 유독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그들은 복음이 용서에 대해 말하고 평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야 하고 무엇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진리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들은 복음이 행실의 문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시면 거룩한 행실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 그의 안에 성령의 활동이 있다면 그는 당연히 아빠 아버지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 뭘까요?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이어져야 마땅한 거죠. 만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를 만나보면 두 번째 부류는 행위의 문제를 행위 그 자체로 완성시키려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규칙과 규정을 잘 지킴으로 내 신앙을 정당화하려는 태도. 역사 속에 이런 사람들을 수도원주의자들 또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런 신앙들을 강조했죠. 복음을 그저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 가지 명령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성화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임무완수로 이해했어요. 임무완수.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하나하나의 계명의 임무완수라고 정의했습니다. 날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날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임무와 규칙, 규정에 얽매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신앙 또한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을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고 성령이 그의 안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를 인도해 주는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자녀로서 그의 계명을 수동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역사에 가십니다.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계명 하나하나의 임무 완수가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서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떤 계명을 지킬 때 어떤 식으로 지키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니 계명이 지켜지는 겁니다. 아, 저 계명이 전달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런 계명을 지켜야겠구나,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의 법을 지켜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활동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생각을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생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태도를 부여하신다. 그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태도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이 행함의 문제는 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양심이나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내 양심이 작용하고 그리고 그 양심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국가와 시민사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실의 문제를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양심과 법률의 영향을 받기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행실의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규칙이나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로 행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맛본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갑니다. 엄밀히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반영하는 율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사랑하고 알기에 그리스도인은 그 율법을 지켜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엄격한 분으로 느껴진다면 지금 나는 그분을 엄격하신 분으로 믿고 있다는 뜻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요구가 부당하게 느껴진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부당하게 느껴진다면 내가 지금 그분을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중심과 태도가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지켜가는 주제는 행함 그 자체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바울도 행함을 논할 때 마음의 상태를 유독 많이 강조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라는 말은 우리의 행실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행실을 행할 때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음에서 나온다. 밖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으로 말한다는 의미는 말을 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행실이 나타난다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에 관심이 있기보다 우리의 마음, 그 상태와 태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는 성령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령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도록 잘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유독 강조하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세리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정한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 그들의 마음 상태와 태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행실이 규칙이나 규정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의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가? 중요하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가,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로 지금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이 마음의 상태, 바로 이 부분에 성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이 행함의 문제를 우리의 행복이나 축복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이 문장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대체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러나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 문장 속에 우리가 기쁨과 축복과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족합니다. 거룩을 또는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축복의 차원에서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신명기 26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택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마땅히 찬송과 영광과 명예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단지 우리가 어떤 그것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기 위해 부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차원에서 거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신다는 말이죠. 내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때도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실 것이고,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품으신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성령의 특징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이 대표적으로 우리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죄의 본질을 알게 하십니다. 쉬운 말로는 죄의 성격을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죄를 압니다. 죄를. 세상 사람들도요, 죄를 느낍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양심상 죄에 대한 느낌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죄의 성격이나 본질은 모릅니다. 단지 이런 일은 옳고 저런 일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그칠 뿐 죄의 본질을 모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역사한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구경했잖아요. 그 구경한 사람들이 있었고 슬퍼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구경한 사람은 도무지 저 사람이 왜 죽어야만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슬퍼한 사람은 주님이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자신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 안에 죄의 본성을 깊이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밖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는 종양 같아서요, 사람 속에서 그의 전부를 망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종양은 점점 커져서 사람을 사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종양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도 깊도다. 이게 어떻게 작용할 수 있죠? 거룩하게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만 작용할 수 있는 문제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깊도다. 사탄은 뭘 할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너는 망했어. 끝났어. 너 같은 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탄은 항상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은 밤낮 참소하던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넘어지면서 사탄의 참소와 고소와 정죄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내 연약한 육신의 삶 가운데 더 강해지고 거룩해져 갑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강해지고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아주 놓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멸망할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부활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의인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부활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행위의 문제를 부활의 사건과 끊임없이 결부시켜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행함의 문제를 끊임없이 무엇과 결부시키죠?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결부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활동의 특징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지와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뒤집어 볼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자연인들이 만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있음이라, 이렇게 해석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새로운 능력과 의지를 부여받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늘 자주 하는 말 있죠. 그리스도인들 모여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 우리 연약하잖아, 우리 부족하잖아, 이 말을 자주 하면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연약함과 할 수 있다의 균형,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우리의 할 수 있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이 있는 자는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을 구체적으로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또 뭘까요? 나무와 열매의 상관관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나치게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만나보면 다 대체로 열매를 강조합니다. 그죠? 만나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열매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처음과 달리 열매 그 자체가 나무가 돼버립니다. 열매 그 자체가 나무가 돼버려요. 쉽게 이해해 보자면 믿음이 나무요, 행실은 열매인데 행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믿음을 간과하고 행실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띱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서상 나무가 있어야 열매가 있다. 나무가 있어야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무와 열매의 관계는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열매가 나무를 앞설 수 없습니다. 나무가 앞서고 열매는 뒤를 따릅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자만이 참된 열매, 참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만나게 되고 그 계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키길 원합니다. 온전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려고 애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사랑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자유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자유자 또는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쓰는 그 의미가 뭘까요?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 율법 때문이었어요. 최선을 당해 갈라디아 교인들이 목숨을 바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잘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 나가고 있는 것. 참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것이 참된 자유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율법을 그리스도 밖에서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통과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을 통과하여 바라보고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율법 위에 있는 믿음이지 율법 아래에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13절만 떼고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율법주의적인 말씀만 남아있는 내용 같습니다만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마치 우리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체는 성령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을
죽여가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실의 문제가 진실로 극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는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열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도덕적인 사람을 뜻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순결을 보았고 거룩을 보았기에 그것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연약함과 무기력에 방치되는 사람이 아니요, 연약함과 무기력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행함,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만일 어떤 성도님들이 해야지 하다가 안 해,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해야지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행동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능력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계속하여 이루어 가고 계신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